10월 10일 교회 창립 42주년 기념주일 주일 일부 예배에 우리 드리기 전에 찬양을 부르는 김영희 목사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하죠.
예문 닫아주시고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교회 창립 42주년 기념 주일 1부 예배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이다 하고, 우리가 그의 계신 곳을 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척박한 이 안성 땅에, 그것도 일주에, 아버지는 안성의 가장 끝자락에 있는 일주에, 또 어떻게 보면 샤머니즘과 또 미신과 우상을 많이 섬기는 이 지역에 42년 전에 하나님의 전이 세워지게 해주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달려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영혼들 구원하고 우리의 자녀들 이 재단을 통해서 구원받고 또 지금 머무는 곳에서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축복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42주년 의미 있는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저희들 이른 아침에 기쁘고 감사하고 또 감격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주의 전에 왔사오니 온 마음 다해서 예배할 때에 오늘 교회 창립주일에 주님이 예배하시는 은혜가 이 자리에 임한 모든 성들에게 뜨겁게 부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정말 감격스럽게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의 전이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세워졌음을 오늘도 뜨겁게 감사하시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하면 뜻하지 않게 하시고 주의 영이 좌정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오늘도 주의 예배하시는 은혜가 흘러 넘칠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08장 하시오.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대하기를.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데 집에서 그들을 특별하게 하시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드리니 이런데 주님의 기도하는 집에와 기꺼이 내려주시며 같이 오직 여호와는 그의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장장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지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영광송 2장까지. 나오신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좋은 일기 가운데 이렇게 주님의 날을 맞아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지역에 금산재단을 창립하신 지 42년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섬길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 지역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욱이 이 지역이 아버지 하나님 많은 죽어가는 심령들이 많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전도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심령에 주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성전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부족한 우리들에게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이 성전을 가꾸고 열심히 주님을 섬길 수 있게 앞으로도 더욱 주님을 살아감에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 증거할 수 있는 이 제단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말씀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더욱 귀하게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옵시며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을 목사님을 더욱더 섬기며 따를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들의 각자의 심령에 주님을 더욱더 섬기며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더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 제단과 아버지 하나님 더욱 섬길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증거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 창립주일에 주시는 말씀을 받도록 하지요.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 교도하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형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낼 것이고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20절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남에게 모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10월달은 찬양의 달입니다. 언제나 머무는 곳에서 있는 곳에서 찬양이 끊기지 않기를 늘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전도위원회를 목사님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산하에 노방전도, 가정재단 기도회, 가가호 복음전도 이런 그런 주제 안에서 움직이고 있지요. 특별히 노방전도를 우리가 하고 있는데 내일 또 하게 됐습니다. 이번 주에는 2번 하게 됐는데 내일 수정과를 가지고 하고 그다음에 16일 날은 호떡을 이제 계속 호떡을 가지고 갈 겁니다. 그리고 수정과를 위해서는 우리 김동숙 하우스 우리가 두 분이 열심히 준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 이렇게 보니까 대체 휴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전도를 마음껏 노방전으로 하고 싶은데 직장 때문에 이렇게 저기 나가시는 분들 때문에 못했잖아요. 그래서 내일 시간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다 정해놨으니까 오셔서 이렇게 감당해 주시고 노방전도의 고충과 그런 것들을 한번 경험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지난번에는 우리 이성남 의사님께서 선지해장국을 이렇게 준비해 주셔서 맛있게 먹었는데 내일은 또 배다실 권사님이 김밥을 또 싸운다고 하시네요. 내일 대체 휴일이라 좀 양도 만만치 않게 싸워야 될 것 같으네요. 배단실표 김밥을 내일 먹게 될 것 같으네요. 여러분들 많이 나오셔서 점심 잡수시지 마시고 오후에 나오시는 것도 그냥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평생 동안 전도 대상자 끈을 놓지 마시고 코로나 시대라도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멈출 수 없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잘 관계 형성하시고 제일 중요한 게 관계 형성입니다. 내 말이 그 사람에게 먹힐 정도로 관계를 잘 해야 돼요. 그리고 섬기고 이렇게 위로를 해주고 관계 형성을 잘 하시고 복음의 멘토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4단계가 진행돼서 지금 계속해서 확진자가 이렇게 이 자릿수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조만간에는 이게 좀 줄어들 거예요. 백신 접종도 늦게 시작했지만 먼저 시작했던 나라를 지금 추월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잘 되면 금년 안에는 많이 이제 다운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는 이렇게 1, 2부 현장으로 예배드릴 수 있어서 한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도행전 필사를 다 마치고 이제 돌아온 주일 지나서 월요일 18일부터 바울서신을 필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까지 이렇게 나눠드리는 거 보니까 13분이 냈더라고요. 25분 중에서 5명은 다른 쪽으로 필사하고 있고 20명은 책으로 하고 있는데 13분이니까 7분 정도만 더 가꾸시면 사도행전 다 마쳐지겠네요. 바울서신을 지금 이미 다 드렸는데 11월 말까지 바울서신을 이렇게 하고
금년에는 그까지만 하고 필사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차 가정재단 기도회 어제 토요일까지 김상식 선생님 또 정은수 선생님 김상식 선생님이 한 번만 빠졌어요. 무슨 일 때문에 누구 만나야 된다 해서 빠졌고 그 나머지는 100% 다 참석했어요. 저는 공개했지요? 얘기했지요? 본인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본인이 없으면 예배 못 드립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2가정 남았는데 11월 달에 조성동 이렇게 어저께 좀 시술하시고 좀 회복 중에 있는데 그 가정을 11월 중에 날짜를 조율해서 하도록 하겠고 12월 달에는 저 이기란 권사님 솔무에 유승훈 선생님 남편 되시는 분 이렇게 건면에서 6개월 성탄 때 이렇게 꼭 교회 출석할 수 있도록 해보려고 합니다. 12월 달에 이렇게 하고 이것도 6번에 걸쳐서 그냥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기도에는 자비속이고 22일은 충성속입니다. 금년에 계획했던 전교인 체육대회는 못하게 됐지요. 그래서 그들 대신할 수 있는 것이 가족 초청 함께 예배하기입니다. 11월 21일 날 우리가 3번에 걸쳐서 예배드립니다. 9시, 11시, 오후 4시 우리 성도들, 자녀들, 가족들, 형제들, 친척들 정 안 되면 불신자들, 이웃에 있는 사람들 한 가정을 초청해서 오시도록 하시고 그날 소정의 선물 좀 우리가 준비하고 또 식사를 성도와 같이 할 수 있도록 배려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잘 이렇게 가족들하고 연결을 잘 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족 초청 함께 예배하기에 대한 그런 세부적인 내용과 또 그거 앞서서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를 11월 1일부터 27일까지 주일 뺀 나머지 24일 동안 풀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금요 기도 외 없이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유인물은 지금 오늘 다 나눠드렸는데 잘 보시고 목사님 어떻게 개입을 했는가 잘 보시고 궁금한 거라든가 있으면 저한테 연락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진행될 겁니다. 특별 새벽 기도를 24일 하려면 그동안 못 나오셨던 분들이 워밍업 차원에서 이렇게 나오셔서 훈련을 잘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번 개근하시는 분한테 또 상도 드릴 거니까 열심히 참석할 수 있도록 하시고 이번에는 제가 야고보서하고 베드로 전후서 이 말씀을 새벽에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바후 가정복음전도에 그동안 몇 주간 쉬었고 이제 이번 주 월요일날은 쉬고 그 다음에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3시부터 5시간 2시간에 걸쳐서 그 지역에 사시는 저기 나와 있는 분들 그분들하고 저희 내외와 있고 같이 2가정 내지는 3가정을 진짜 십자가 복음 전하는 그런 기회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기업 신방감사회 호학생 권사님, 사업체 두곳은 김진수 권사님. 오늘 창립주일인데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 것 감사하고 또 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의 선한 역사에 감사하실 텐데 드려진 감사 창립 감사 예물은 12월달 나눔 행사 때 성탄절 또 나눔 행사 때 전액 다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교회 창립주일을 맞이해서 떡을 제공해 주셨는데 우리 이성아 권사님, 이성춘 두 자매 되시는 우리 권사님들이 떡을 이렇게 2마리를 해주셨습니다. 나갈 때 받으실 텐데 떡이 일괄적으로 크기가 맞아야 되는데 그분들이 우리가 요청도 안 했는데 그렇게 크기가 좀 큰 거 작은 거 있어요. 그래서 오신 분들은 큰 거 받으셔서 가져나가시고 조금 적은 거는 오늘 못 오신 분들 또 이웃에 있는 분들 이렇게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그것도 떡 적은 것 때문에 시험 들지 마세요. 맛있게 가서 드시기 바랍니다. 안성지방 교육자 부부 수양회가 우리 선교부 주관으로 있는데 1박 2일 동안로 저 산책으로 가서 한답니다. 저는 지방 행사에 100% 참석입니다. 무슨 일이든 간에 부흥회든 부부 수양회든 이 일 뭐든 다 참석하는데 제가 참석하게 됩니다. 11월 26일 날 화요일 날은 우리가 11월 1일 첫날부터 이제 특별 새벽기도 하기 때문에 좀 그냥 전 교인들한테 좀 한번 쉴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가서 충전하고 또 성도들도 쉬고 그다음에 12월 1일부터 또 열심히 특별 새벽기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소속되어 있는 안성지방 교육부 상임위원 모임이 안성제일교회에서 20일 날 수요일 날 있습니다. 강단에 장식해 주신 우리 권사님 또 장로님 이렇게 어제 오셔서 애쓰시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기도하지요. 하나님, 교회 창립주일에 저희가 기쁜 마음으로 몸이 먼저 하나님의 전에 이르게 해주시고 이르게 된 거 감사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과 복을 생각하면 우리가 드리는 예물이 정말 적고 또 하나님 앞에 큰 아버지 면목은 없지만 저 예물 속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이 담겨져 있기에 귀한 예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 이 물질의 주인이 주님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마음, 저 물질을 얻기 위해서 주님의 역사하심과 도우심도 있었지만 또 부단히 내가 남모르는 눈물과 땀을 흘린 것도 고스란히 다 담겨져 있는 저 예물 하나님 다 받으시고 이미 하나님은 오늘도 예비하신 주의 복으로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10의 1조를 드린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10의 1조를 구별하고도 넉넉히 다 감당해 나아갈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이 늘 채우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들이 하나님의 것을 드리고도 더 놀랍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손길에 남모르는 그런 기쁨과 감사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 척박한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이 코로나 시대에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빛을 비출 수 있는 이 교회가 세워져서 아버지 우리가 여기에 소속을 두고 믿음 생활하게 된 거 감사하고 또 내가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교회 창립 42주년을 맞이할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그런 것들을 다 묶어서 창립 감사의 힘을 드린 모든 성들에게 감사하는 성들에게 더 감사의 일들이 많이 생겨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은 연말에 이 지역에 정말 홀로 사시고 독거산 노인들 또 불우하게 사시는 분들을 좀이라도 위로하고 보탤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일연금으로 일천 번제로 성미로 감사 예물로 또 어방전도 후원으로 선교 예물로 신방 감사로 속회 예물로 다 드렸습니다. 동일하게 받으시고 만대로 하나님이 어려운 때에 복 내려 주셔서 그러지 않아도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물질 때문에 염려를 했는데 이모저모로 하나님이 앞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다 경험할 수 있는 성도를 다 되게 하여 주셔서 물질에서부터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생활은 좀 힘들어도 물질만큼은 자유로울 수 있는 성도를 다 되게 하여 주셔서 걱정하지 아니하고 염려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이모저모로 채워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를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좋은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교회 창립주일에 맞춰서 오늘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운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교회에 하나님이 놀랍게 약속하신 그런 권세와 권위와 능력에 대해서 오늘 말씀 드릴 때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며 천국 열쇠를 맡겼다는 놀라운 사실을 오늘 말씀 중에서 잘 깨달아 듣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그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고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큰 복을 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옆 사람 인사하시죠. 교회 생일 축하드립니다. 당신의 헌신이 빛납니다. 이 금산 교회가 42년 전에 세워졌습니다. 이곳에 세워진 게 아니고 야산전에 천막으로부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42주년을 맞이했고 교역자가 8대 8명, 제가 8번째입니다. 8번째 이렇게 부임해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이 척박하고 황폐한 안성의 일주 끝자락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또 성들의 눈물과 기도로 수고와 사랑의 수고로 이렇게 세워져가는 이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오늘 교회 창립 42주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베푸시고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에 감사하면서 먼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하고 인사하시죠. 그렇게 하세요.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당신의 헌신이 우리 교회가 부흥하게 된 밑거름이겠네요. 시작. 당신의 헌신이
우리 교회가 통하게 된 밑거름이 됐네. 반도고 따라서네. 그렇게 시킨 사람이 잘못이지. 어쨌든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멘. 아무튼 그랬잖아요.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전도해가지고 아주 그냥 신역이 곧이당했잖아요. 시어머니 만났다고 했잖아요. 그래도 일할 때가 행복한 거예요. 나를 불러줄 때가 행복한 거예요. 그렇게 불러줬던 사람도 안 계시고 요양원에 계시니까 못 부르잖아요. 어떤 분은 그런데 80이 넘었는데 노방전도했다. 70부터 시작인 걸 뭘 인생 70부터 시작. 80 절대 노인네라고 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100세 정도 돼야 노인네라고 하지. 80은 애들. 104살 되면 그분들한테는 노인네라고 하셔야지. 네. 나 80 됐으니까 이제 손 못 거라. 그런 사람은 제일 어리석어서. 그리고 열심히 건강했을 때에 하나님의 교회에 봉사하시고 헌신하면 그거 다 헛되지 않은 거예요. 헛되지 않은 거예요. 나는 신앙생활 중2 때부터 지금까지 경험해오면서 저도 수십 년 했잖아요. 경험은 뭐냐? 하나님을 위해서 쏟은 열심, 하나님을 위해서 눈물 어린 기도,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 손길은 다 헛되지 않는다. 언젠가 다 열매를 맺는다. 내가 열매 안 없으면 우리 자손들 통해서 열매 내 거두게 하신다. 저 경험하고 깨달았어요. 또 실제 우리 가정이 그렇고. 그러니까 열심히 주어졌을 때 열심히 하시기 바라요. 자, 교회 창립 42주년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과 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셔서 이렇게 예배만 드리고 가지, 사실 지난번처럼 이렇게 점심 식사하고 교제하고 또 얘기를 나누고 이럴 기회가 이 코로나가 다 뺏어갔어요. 그래서 끝나자마자 그냥 가고 그러다 보니까 교제가 없어요. 새로 오신 분들은 많은데 기존 성도랑 이렇게 좀 어울리고 교제하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런 시간을 나누실까 해가지고 한 날 잡아서 야외에 나가서 몸도 이렇게 좀 건강 테스트 하면서 이렇게 전교 야외 체육대회를 하려고 했는데 이것도 못하게 된대요. 못하게 됐어요. 언젠가 내가 할 겁니다. 그런 걸 못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신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래서 전도위원회를 구성했잖아요. 그래서 노방전도도 하고 가가오 도움전도도 하고 그다음에 가정재단 기도회를 통해서 낙심되고 장기성으로 나오지 못한 사람들 변면하고 이런 일들을 쭉 해왔고 또 전교인 야외 체육대회를 못하기 때문에 그걸 대체할 수 있는 가족 초청 함께 예배하기 위해서 그 쉽지 않은 거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로 무장하려고 12월 1일부터 27일까지 주일 때는 24일 동안 또 열심히 하려고 지금 다 계획 세워서 나갔잖아요. 어쨌든 코로나 시대에 꿈틀꿈틀 가면서 이렇게 하는 거 그런 교회에 내가 몸담고 있고 그런 교회에 내가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가 금산교회가 42년 전에 세워졌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창립주의를 지키면서 교회를 하나님이 세워주신 은혜에 기뻐하고 왜 감사해야 될까? 저는 오늘 시편 강해를 좀 멈추고 오늘 교회 창립주의니까 오늘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왜 우리 금산교회가 이렇게 세워진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까? 더 풀어서 설명하면 교회는 왜 그렇게 소중한 곳일까? 교회가 왜 이렇게 소중한 곳일까? 이거에 대한 말씀을 오늘 잠깐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는 두 가지를 나눌 건데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큰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아주 축복합니다. 아멘. 영국 주재 그런 외교관으로 있다가 탈북해서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됐지요. 태영호. 저하고 62년생 똑같더라고요. 북한에서 태어나서. 야, 그 유엔 그 어디에서 영어로 12분 동안 하는 게 동영상에 나오는데 참 유창하게 살았네. 거기 뭐 외교관이니 뭐 13살에 중국으로 유학 가셔서 그렇게 해서 영어를 배워서 그런지 야, 아낌없이 그냥 영어를 그냥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다 하는데 멋있더라고요. 그 태영호 의원이
2016년도 8월달에 스웨덴을 거쳐서 영국 외교관 있다고 넘어갔는데 이분이 강남 침례교를 출석하시는데 어떤 목사님께서 이분을 초청해서 그분의 간증 이야기를 한번 지금까지 북한에서 있다가 외교관 통해서 한국에 넘어오게 된 그 경위를 설명하는 그런 간증 기회를 주었답니다. 그런데 그 해영호 그 국회의원, 저 서울 강남 갑이지요. 그래서 지금 국회의원 됐어요. 야, 넘어온 지도 얼마 안 됐는데 그 강남이면 보수가 가장 심한 곳인데 거기에 이분을 당선시켜서 59%로 당선시킨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뭔가 인물은 인물인가 봐요. 그래서 간증을 하는데 그런 간증을 했답니다. 어떤 간증을 했냐면 해영호 의원이 그런 간증을 했는데 1960년대까지는 우리 남한보다 북한이 훨씬 더 부강한 나라고 잘 사는 나라였대. 경제 사정이 훨씬 나았대.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남한이 꿈틀꿈틀하면서 경제가 성장되면서 그 경제 성장에 또 조국 통일에 앞선 그런 교회와 목사님들이 선동이 되고 있고 또 열심히 리더가 돼서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듣고 나서 이제 북한의 김일성, 그때 당시 김일성이가 남한의 그런 교회와 목사님들이 열심히 하는 것들을 이용하려고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를 세우게 됐다. 평양의 만경대라고 하는 그런 쪽에 높은 언덕에 봉숙교회라고 세웠어요. 봉숙. 뭐 칠국교회도 있고 그렇지만 봉숙교회를 세웠는데 그 봉숙교회의 주축이 누구냐? 목사님은 이성국 목사지만 거기에 그 공산주의의 그 당원들 또 공산주의에 아주 깊이 빠져있는 그런 당원들의 부인들로 중심으로 한 200명에서 300명이 그 초기 멤버가 되어서 그 당시에 교회도 뭐 있었지만 다 교회와 교인들을 다 수청했기 때문에 없어지고 이제 우리 북한도 교회가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려고 그런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 당원들 그 부인들이니까 열심히 교회 참석하겠지 하면서 세웠다는 거예요. 근데 뭐 아무리 뭐 강제적으로 한다 할지라도 이 여자분들이 교회 참석하는 게 싫은 거예요. 참석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외지책으로 또 무슨 방법을 했냐면 출석부를 만드는 거예요. 출석부. 그래서 잘 교회 출석하는 사람은 당원으로서 더 진급하게 하고 출석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진급 서열에서 빠지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당원 부인들이 자기 남편들 진급하려고 열심히 참석하는 거예요. 열심히 참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한 2년 정도에는 이제 출석부 자체가 없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열심히 다 참석하니까. 열심히 참석하니까 출석부 자체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태영호 그 지금 의원 이 사람이 그 당시에 그 북한에 있을 때에 한 여성을 불렀대요. 그래서 불러가지고 당신이 정말 예수 믿는 거지 바른 대로 말하라. 아니면 동료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말을 좀 하라고 했더니 우리 절대 예수 안 믿는다. 그냥 당원에서 위에서 지령이 내려온 대로 우리 따라가는 거로 순종하는 거지 우리가 믿는 게 아니라 그렇게 담대하게 말하더라. 그러고 나서 예수를 안 믿는데도 자기 남편들이 진급하는데 지장이 있으니까 열심히 참석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로 죽겠다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봉숙교회 주변에 그 당원들 부인만이 아니라 부인들하고 관련된 사람들이 하나 둘씩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11시에 이렇게 예배 드린다면 11시 즈음에 한 2시간 정도 와가지고 교회에서 서성이고 교회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즈음엔 10명부터 시작했는데 가면 갈수록 200명, 300명 숫자가 자꾸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태영호 의원이 또 다른 여성을 불러다가 얘기했답니다. 도대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출석하라 해서 강제로 오는 거예요? 예수 제대로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했더니 한참 지난 시점에서는 그 여인이 그렇게 말해요. 나 예수 믿는다. 나 죽여도 좋다. 나는 이렇게 예수 믿으면서 이 평양 지역에도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도록 기도했다. 난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더라는 거예요.
저처럼 예수 안 믿는다고 하더니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에 출석하면서 말씀 듣고 기도하다 보니까 변화가 되어서 예수 믿는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가지고 이 태영호 의원이 거기서 깜짝 놀라가지고 자기가 스웨덴 가서 외국하다가 영국 주재 갔다가 북한의 어떤 실상에 대해서 좀 잘못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좀 회의를 느껴가지고 탈북하게 되잖아요. 너무 웃기잖아요. 그래서 한국에 와가지고 강남 중앙침례교를 다니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출석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 간증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분명히 처음에는 북한이 교회를 남한에 못지않게 우리도 이렇게 교회를 세워서 열심히 당원들이 출석하고 이렇게 교회를 통해서 복을 받는다고 가짜식 봉숙교회를 세우는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 교회를 통해서 얼어붙은 그 북녘 땅에 복음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교회는 어떤 것들이 그런 역사가 일어날까? 저는 오늘 두 가지를 소개하려고 해요. 교회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교회의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리고 그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과 권세를 맡기셨기 때문에 그렇게 교회가 소중하고 귀한 거예요. 오늘 본문이 나오기 전에 그 말씀, 그 앞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가셨을 때에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야, 너희는 날 누구냐 하느냐? 그때 뭐 다 생략하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대답을 들은 예수님은 너무 기쁘고 좋아가지고 야,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도다. 이 글을 내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그리고 이어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18절인데 18절은 우리 나레이션 권사님 통해서 한번 들어보죠.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르지 못하리라. 아멘. 18절 말씀 참 중요합니다. 베드로의 신앙을 고백을 했고 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그리고 오늘 주제 말씀처럼 음부의 권세가 이길 거다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이 반석 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이 반석은 베드로의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반석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우리는 두 가지를 주목하고 집중해야 되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가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씀 속에 기독교의 모든 사상과 기독교의 모든 것이 다 집대성하게 들어있는 것이 바로 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신성을 말하는 것은 비록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태어났지만 그 본질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베드로의 고백 그리스도라는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는 메시아, 예수님이 메시아이면서 온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구원자라는 거예요. 구원자.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교회는 신비롭게 또 거룩한 이유는 바로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무리들의 공동체 에클레시아, 무리들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로마 카톨릭에서는 이 반석을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베드로라고 해석해요. 그래서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고 지금 뭐 교황도 쭉 있지만 그 나머지 나온 교황들은 다 베드로의 그 후대들, 베드로의 그런 그 교황이라고 하는 것처럼 반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을 아무리 살펴봐도 여기 반석을 교황이라고 베드로라고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면 너무나 많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신교에서는 프로테스탄트에서는 이 반석을 인간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이 내 교회를 세운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교회가 어떤 곳이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내 교회. 우리 교회가 아니에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고 예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왜 교회가 소중하고 귀하냐? 교회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에베소 1장 23절에 이런 놀라운 말씀을 주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는 교회는 누구의 몸이니? 우리는 좋은 교회가 이렇게 되려고 하면 목사님의 카리스마적인 그런 강력한 리더십 지도력, 그리고 거기에 못지않게 평신들의 열심과 협력, 또 참여, 이런 것이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지요. 성경은 오늘 말씀 속에도 그런 게 없어요. 목사님이 리더십이 좋아야 된다, 또 열심히 있어야 된다. 물론 그것도 다 한 부분을 차지하겠지만 그것을 주되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시고 그분의 머리고, 성도들은 그 머리의 한 부분을 이루는 지체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좋은 목사님과 헌신적이고 훌륭한 그런 교인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 어떤 사상이나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떤 사람이 교회를 이끌어 나간다면 그 교회는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교회는 뭐니 해도 예수님, 주님이 주인 되어야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교회가 세상에서 영향력 있는 그런 공동체로 남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뭐냐? 훌륭한 목사님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훌륭한 성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평신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목사님들의 잘못과 교인들의 비상식적인 그런 행동을 통해서 교회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과 비난을 당하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까지 교회는 무너지지 아니하고 없어지지 아니하고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 주된 이유가 바로 뭐냐?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용어로 넘어가도 실컷 조롱 받아도 지금 끝까지 2000년 역사 교회를 지탱해온 것은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기 때문에. 지난날 2000년의 역사는 아무리 생각해도 박해와 또 핍박의 세월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죠. 수많은 왕들과 권력가들이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자기 위치를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교회를 얼마나 박해하고 핍박했는지 몰라요. 박해와 핍박의 역사, 교회의 2000년 역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세상의 왕들과 세상의 권력들, 아무리 교회를 핍박했던 그런 사람들은 역사에서 다 사라지고 이슬처럼 다 사라졌어요. 그러나 교회는 여전히 검제해 이렇게 하나님 없는 그런 철학과 사상들, 수세기 동안 교회 기독교를, 개신교를 공략하고 공격하고 또 핍박을 가했지만 또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조롱했지만 여전히 지금 지탱해오고 있는 거예요. 프랑스의 계몽주의 사상가이면서 우리가 잘 아는 프랑스의 철학자인 볼테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볼테르라는 사람이 아주 지혜롭지만 어리석은 말을 했어요. 뭔 말을 했냐면, 기독교의 전파는 수세기 동안 전파했지만 내가 기독교를 무너뜨리는 것은 50년 안에 무너뜨릴 수 있다. 참 무식한 얘기였지. 철학자이면서 사상가인 볼테르가 기독교는 수십 년 동안, 수세기 동안 복음 전파에서 매진했지만 그걸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난 수세기 걸치지 않고 50년 안에 다 무너뜨릴 수 있다고 이렇게 호언장담했지만 무너뜨렸나요? 무너뜨렸어요. 1778년에 그는 죽었어요. 그리고 기독교 역사, 교회는 지금까지 검제하고 교회는 무너지지 않고 여기까지 지탱해야 되는 그 이유가 바로 뭐냐? 교회는 교회의 주인 바로 예수님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교회는 예수님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교회는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고 해서 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크다고 해서 힘 있는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위기가 뭘까? 교회의 위기는 하나님 없이도 잘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없이도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바로 데인저러스 크라이스트, 위기입니다. 위기. 하나님 없이도 잘 되고 십자가 복음 없이도 잘 사람들이 모이는 것, 이게 가장 큰 위기예요. 그래서 개혁주의 신학자인 토저 목사님은 그렇게 말했어요.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은
기도는 안 하는데 모든 일이 잘 되고 있다고 느낄 때가 가장 위기다. 이야, 멋진 말을 했어. 도저 목사님,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은 기도는 하나도 안 하는데 모든 일이 잘 되고 있다고 느낄 때, 이때가 위기라는 거예요. 기도 없이, 성령의 역사 없이 교회가 잘 된다면 사실 그것이 가장 큰 위기라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뜻대로 움직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그 사역들을 계승하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성들이 모인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그런 교회가 초대교회 모습, 최초의 교회의 모습이고,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 주인이신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42주년을 맞이해서 교회에 이렇게 세워진 것 기뻐하고 감사해야 거꾸로 말하면 교회가 왜 그렇게 소중하고 귀하냐?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아멘. 누구도 치도하세요. 교회의 주인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그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부어주실 능력과 권세 때문에 우리는 교회가 소중하고 귀해요.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얼마나, 오늘 봉독한 말씀 속에서 보면 얼마나 놀라운 그런 권세와 능력을 부어주시는지 몰라요. 그 능력을 오늘 교회 창립 42주년에서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절, 19절에서 그 말씀을 잘 주고 있어요. 들어보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가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하늘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18절, 19절 읽으라겠는데 17절부터 읽었네요. 18절 보니까 끝에 보니까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와 능력이 바로 뭐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거야. 그 다음에 19절 보니까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 저는 오늘 이 두 가지를 설명하고 말씀 마칩니다. 교회가 왜 그토록 소중하냐? 교회는 교회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에 하나님께서 저렇게 놀라운 권세와 능력을 주셨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아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이 주인이신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다. 이게 바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여기 지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이 음부의 권세를 표준 새 번역에서는 뭐라고 나오냐면 음부의 문이다라고 나와요. 음부의 문을 다 깨트릴 것이다라고 쉬운 표준 새 번역에서는 그렇게 번역을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놀라운 능력과 권세는 뭐냐? 교회의 주인이신 이 교회를,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신 이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음부의 문이 이기지 못하고 오히려 음부의 문을 깨트린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음부의 문을 깨트릴 수 있다.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주신 능력과 권세가 음부의 문을, 음부의 권세를 깨트리고 그 음부의 권세가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주인이신 교회를 무너뜨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 천국 열쇠. 야,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천국 열쇠를 받았어요. 아멘. 야,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일주일 동안 얼마나 신이 나는 거지. 아파트 좋은 거 그냥 받아가지고 그 아파트 문 열쇠 가지고 뭐 춤추고 놀고 그러는데 우린 그보다도 더 그냥 천국 열쇠를 받았어요. 얼마나 놀라워요. 옆사람하고 한번 인사하세요. 천국 열쇠 받았습니다. 천국 열쇠를 받았다는 것은 뭐냐? 천국의 문을 열고 다른 사람들도 천국에 데려갈 수 있도록 그런 권위와 권세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천국 열쇠를 주시면서 네가 땅에서 무엇이지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요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교회의
놀라운 권세에 대해서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음부의 문을 깨뜨리고 천국을 문을 여는 열쇠를 가졌다는 이 말씀에 정말 가슴이 울렁울렁 뛰어야 돼요.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희망이 안 보여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 어떻게 하면 좋겠나, 그런 사람들에게 새 힘을 줄 수 있고 또 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곳이 바로 어딜까?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천국 열쇠를 가졌다고, 천국 문을 열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졌다고 그들에게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그런 이유와 본질, 목적이 바로 그거거든요. 주님의 꿈은 모든 그런 교회들을,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를 세워서 어둠의 권세를 다 무너뜨리고 음부의 권세를 다 깨뜨리고, 할렐루야, 악한 마귀에 손잡혀 있는 그런 영혼들을 빼앗아서 그 영혼들을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는 일들을 하나님의 교회, 이 성전을 통해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천국 열쇠를 주셨다. 세상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면서 사람들에게 천국이 이런 것이고 천국 가는 길이 이런 길이라고 소개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보면 하늘나라하고 또 교회는 천국의 모델하우스예요. 모델하우스. 지금 안성이 만만치 않아요. 지금 그전엔 몇 년, 2, 3년 전만 해도 쳐다보지 않던 안성이 모델하우스만 열었다면 북새통입니다. 엊그제 그 어울림 그 아파트에서 10만 명이 모였대. 10만 명. 얼마나 놀라지도 않네요. 628대 1. 628대 1에 그거 당첨된 사람들 초피가 얼마냐면 그 프레임을 말하는 건데 7천이야. 7천. 그 사람들이 막 부세 돌리고 모델하우스 막 그냥 교통정리 막 그냥 우리 못할 정도. 집 가지고 있으면서도 돈 벌 그런 길이 하면 막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에 막 부세통을 이루고 그랬답니다. 천국 열쇠를 가지고 천국의 이 하나님의 이 교회의 이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천국 모델하우스인 교회는 오지 아니하고 그런 곳에는 그냥 부세통을 이루고 그런 사람들에게 세상 나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천국의 모델하우스를 소개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만 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어떤 분이 낯선 도시에 출장을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주일이에요. 교회를 가려고 하는데 호텔에서 보니까 교회가 안 보이는 거예요. 교회를 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 어디 출타 가면 꼭 시간 되면 교회 가셔야 되지. 그 양반도 교회를 가야 되는데 호텔 주변에서 교회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호텔 앞에 이렇게 도로변에 교통정리하는 순경 아저씨가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은 아무래도 이 지역에 갔겠다. 어디에 뭐가 있고 교회가 어디 있는지 알겠다 싶어가지고 그 사람을 찾아가서, 내가 이만저만해서 지방에서 이렇게 출장을 왔는데, 서울에서 도심지에서 지방으로 출장을 왔는데 오늘 주일이라 교회를 가야 되는데 내가 갈 만한 교회 좀 소개해달라. 이렇게 교통순경한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자세하게 여기에서 어떻게 가시면 그 교회가 나올 겁니다. 그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고맙다, 친절하다, 감사하다 인사를 하고 그 교회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를 찾아가는데 그 교회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도 교회가 한 서너 개가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가면서도 왜 가까우니 바로 요 거리에서 조금만 가면 교회가 보이는 그것을 가르쳐주지, 왜 한 교회, 또 두 교회, 또 세 교회 지나고 있는 끝에 있는 그 마지막 교회를 가르쳐주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가면서. 그래서 그 교회를 가르쳐줬기 때문에 그 교회 가서 열심히 가서 예배를 드리고 큰 은혜를 받고 예배를 마치고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교통순경한테 찾아가지고, 아니 당신 나한테 교회를 가르쳐준 건 고맙고 감사한데 그 교회를 찾아서 가서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그 교회를 가기 전에 교회가 서너 가운데 있는데 왜 거기는 알려주지 않고 그 맨 끝에 있는 교회를 가르쳐줬냐? 이유가 뭐냐?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가르쳐줬냐고 물었더니 그 교통순경이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이렇게 교통정리를 하는데
그 교회 이렇게 주변에서 교통체를 했는데 그 앞에 있던 하나, 둘, 세 번째 교회 사람들은 교회 끝나고 나오면 다 울상이 돼요. 화나가지고 싸운 사람처럼 울상이 돼요. 그런데 맨 끝에 교회 나온 그런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나오는 사람들은 얼굴이 천사가 돼요. 은혜 받은 모습이 그냥 광채가 나요. 그래서 나는 교회를 다니진 않지만 사람들의 얼굴을 보니까 저 교회가 좋은 것 같다. 마지막에. 아무래도 교회 예배드리고 나면 얼굴이 천사 같고 막 광채가 나고 그런 게 좋은 교회 같다. 그래서 거기 알려줬다. 난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그런 모습이에요. 내가 전도지를 열심히 만들려고 했는데 전도지 안 만들려고 해야지. 왜? 우리 성도들이 전도지가 돼야 되니까. 노방전도 나갈 때 딱 서 있는 거 봐요. 금산교회 목사님만 서 있어도 전도가 돼야 되고, 또 금산교회 진수 목사님이 서 있어도 전도가 돼야지. 사람이 전도지지, 이거 이제. 내가 전도지 안 만들려고. 나한테 전도 달라고 하지 마세요. 왜냐면 성도님들이 전도지가 돼요. 교회는 계속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시대에서 예배 마음껏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배 드리기조차도 힘들어요. 전도 엄두는 내고 있습니다. 다른 교회들 다 손 놓고 있어요. 그런데 코로나 시대에도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사역은 멈출 수 없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중국에 모소 대나무라는 그런 나무가 있어요. 중국의 극동 지방 위에 있는 지방에 있는 건데, 이 모소 대나무는 처음에 씨를 심었는데도 싹이 나오는데 막 자라지 않는 거예요. 뭔가 아무리 가꿔도 이게 크지 않는 거예요. 그 크지 않은 것을 몇 년이 지나가냐면 1년, 2년, 3년, 4년째 지나가도 그냥 물만 나왔지 대나무처럼 위로 막 뻗어야 되는데 뻗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농부가 이 모소 대나무를 잘 하기 때문에 1년, 2년, 3년, 4년까지 참 5년째 되는 해에 놀랍게 일어난답니다. 하루에 30cm, 6주에 15m. 모소 대나무 한번 인터넷 딱 쳐보세요. 중국 극동지방에서 나는 그런 모소 대나무인데 5년째 된 때에는 하루에 30cm야. 우리 저 밭에 오이 심었는데 오이가 우리 산거 맨날 하대로 오이가 하루에 한 병 큰가 봐. 그렇게 하더라고. 30cm, 6주에 15m 가지고 큰 울창한 숲을 이루는 게 모소 대나무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다 복음의 씨를 심어가지고 그 복음의 씨가 지금 이렇게 복음의 증인들로서 열매가 맺어서 우리나라도 이렇게 복음이 퍼지게 되고 우리 교회도 복음을 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심는 일 길게 하지 말고 당장 좋은 결과가 없다 할지라도 때 되면 이렇게 5년째 되면 나무가 커가지고 숲을 이룬 것처럼 하나님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있는 말씀처럼 모든 사람들이 진리를 알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열심히 복음의 씨를 심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천국을 세상에 보여주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군지 세상에 살다가 지친 영혼들이 우리 교회에 오면 야, 천국이 여기구나, 천국이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고 세상을 이길 힘을 얻게 되고 상처난 그런 영혼들이 인생들이 회복의 은혜를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42년 동안 하나님은 우리 금산교회를 이끌어 오셨어요. 앞으로도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꿈꾸셨던 그런 교회가 되도록 좀 힘들고 어려워도 복음의 증인들처럼 복음의 씨를 심어서 반드시 모소나무처럼 모소 대나무처럼 거두는 역사, 열매 맺는 역사, 수풀을 이루는 역사 이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 창립 42주년을 맞이해서 오늘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을 받으시고 거기에 대해 교회를 세울 것이며 거기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고 천국 열쇠를 맡기겠다고 하는 놀라운 말씀 저희를 잘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이 척박한 땅에 교회를 세우셔서 42년 동안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또 우리의 자녀들이 이 재단을 통해서 구원받아서 지금 각처에 나아가서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아버지 하나님을 이 미신과 우상과 샤머니즘, 토테미즘에 강한 이 지역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셔서 주의 종을 보내시고 성도들을 보내셔서 이 지역에 많은 그런 복음을 구석구석까지 전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렵습니다. 정말 감당하기 무거운 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열심히 복음의 씨를 심고 전도하고 또 천국을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이 보시기에도 흐뭇한 교회로 잘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쉬운 성과 하나님의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셔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풍성하게 닫도록 세워주셨고 저희들을 이곳으로 주의 이름으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은 공동체 되게 하시고 최초의 교회의 모습, 초대 교회의 모습 나누고 말씀으로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 잘 이렇게 조화를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에게 천국을 보여줄 수 있는 영향력 있는 그런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의 성들이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게 하셔서 정말 교회의 본질의 사명, 영혼 구원하고 생명 살리는 일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묵묵히 감당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흐뭇하셔서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시고 맡겨주셔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 어려운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퇴보되지 아니하고 도약하고 성장하는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우리 성도들이 다 주역으로 쓰임받게 하시고 또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열심 주셔서 열심히 주의 일을 할 때에 우리가 바라던 그 모든 생활의 부유함도 주님을 통해서 얻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놀랍게 뜨겁게 감당하려고 하지만 또 육신의 질고를 만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맡기고 간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들어응답하여 주셔서 연약한 질고가 주님의 손길을 통해서 노임을 받게 하시고 건강을 찾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주신 건 건강 가지고 마음껏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소원, 기도의 제목을 주셔서 부단히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에 맞으면 하나님의 때에 응답으로 열매 맺을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잘 참고 인내해서 나도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또 이루어지는 것을 다 볼 수 있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을 하나님 품으로 인도할까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와 성도들에게 귀한 영혼들을 아끼시고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저들에게 복음 전하고 우리와 같이 구원받아서 천국을 영으로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주인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그 예수님을 우리의 죄를 위해서 내어주시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 하나님의 갚을 길 없고 측량할 수 없는 놀라우신 사랑하신
우리 안에 내재해 계셔서 이렇게 예배할 때에 말씀이 잘 깨달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감동 주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은총, 교회 창립주일에 맞이해서 이른 아침에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주신 말씀 마음 신비에 새기고